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 3장 13절에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3절에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30면에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3절에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마지막으로 논쟁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앞에서 11조와 또 봉헌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그들의 죄에 대해 논쟁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11조와 봉헌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죠. 그 죄를 지적하시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는 완악한 말에 대해서 이제 논쟁을 하십니다. 언뜻 보기에는 그들의 말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그들의 마음이 현재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상태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완악한 말, 교만한 말은 결코 겸손한 마음에서 나오지 않죠. 완악한 마음과 교만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평소에 나의 입에서 어떤 말들이 나오는지를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지금 내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내뱉은 완악한 말, 주님을 대적한 말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돌아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의 교만한 본성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라기는 주님이 오시기 전 400년 전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400년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때와 지금은 2400년이라는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의 격차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 시대의 불신앙적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성령님께서 동일한 말씀으로 사람들의 교만과 또 죄악된 본성을 드러내고 계시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의 교만한 자들의 그 완악한 말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4절과 15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이 완악한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또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슬프게 회개하고 애통해 하는 게 이 땅에서 무슨 유익을 주느냐. 세상을 봐라. 교만한 자들이 더 잘 먹고 잘 살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더 사업에도 성공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재앙을 면하고 산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정신과 또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의 현실과 조금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인류의 머리인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사람들은 오로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그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지금도 다르지 않죠. 수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성공과 번영과 또 유익입니다. 재산을 더 늘리고 집을 더 늘리고 자자손손 평생 고민하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는 재산을 남겨주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 자기 영광을 누리는 것, 이것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목표로 삼고 인생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이 땅에서 번영을 누리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익을 얻는 것만을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 땅에서 이익을 얻는 것에 도움이 되면 섬기고,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도리어 이 땅에서 실패하고 왕따를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푸대접을 받고 이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소홀히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안타깝게도 그리고 비참하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른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우상으로 취급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바로 신앙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이렇게 왜곡되고 또 잘못된 불신앙적인 모습들이 편만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서 2장 17절에서도 이스라엘이 동일한 말로 하나님을 괴롭혔다고 지적하십니다. 2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3장 14절 15절에서만이 아니라 2장 17절에서도 하나님은 두 번이나 그들의 죄를, 동일한 죄를 지적하십니다. 그들의 완악함이 심각할 정도로 모든 백성들에게 퍼져 있다는 말입니다. 말만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들이 말하는 거나 그들이 추구하는 거나 그들이 사는 삶의 모습은 불신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렸습니다. 그들이 그나마 아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있는 유일한 증거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선지자마저도 보내지 않으셨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불신앙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고 주장합니다. 매우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자기 백성을 위해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안 섬기겠습니까? 우리한테 잘해 줘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왜 잘해드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섬겨봤자 이 땅에서 유익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불신앙의 원인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일을 잘해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라고 그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이 원망하는 고난과 징계,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고난과 징계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한 자들로 성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고난과 징계는 욕망의 잠에 빠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시는 나팔 소리입니다. 자기 백성이 불신자들과 똑같이 세상의 것들에만 온 마음을 쏟으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차마 보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먹고 마시고 죄와 함께 더럽혀지는 것을 용납하실 수 없기에 고난을 주시고 때로는 징계를 주심으로써 그들의 욕망에 취해 있는 마음을 흔들어서 깨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함을 너무나도 간절하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소원 때문에 고난도 주시고 아픔도 주시고 또 그것을 싸매기도 하시고 또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너 거기서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회초리를 들기도 하시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의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의 육체에 남아있는 이 죄성과 싸우기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인 것입니다.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남을 등쳐먹는 사기꾼들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먹이고 좋은 것을 줍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아까워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독생자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까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욕망의 눈이 가리워져서 지금 하나님이 역사의 무대 뒤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셨는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자기들의 눈앞에 있는 어려운 현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세상과 충돌해야만 되는 이 어려운 현실만을 보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지 못하는 역사의 이면에서 하나님은 400년 이후에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실 계획을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실현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원망하는 가난과 고난 속에서, 아픔 속에서, 이방인으로부터 압제를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장차 예수님을 맞이할 거룩한 백성들이 되도록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돌보고 계셨던 겁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불신앙을 하나님께 탓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교만함은 매우 무서운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죄악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떠한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는 인생들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저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찔림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는 교역자로서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제게 교역자로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7년을 기도했는데 정작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어느새 제 마음속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을 기뻐하기보다는 힘들어하고 또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보다는 원망이 나오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간구하기보다는 자꾸 다른 사람들을 탓하는 제 자신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징계를 통해서 내가 원하지 않았고 또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화시켜가고 계십니다. 그 모든 아픔이 실은 나의 이 모난 모습들을 깨트리고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신비를 잘 헤아리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봅니다. 그저 내 감정에 느껴지는 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 이면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만들어가고 계시는지,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지를 잘 인식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마음이 좌절하고 또 낙심하고 그러다가 은혜에서 미끄러지고 실족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에서는 어느새 감사와 하나님을 온전히 앙망하는 그 의존하는 마음은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도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이런 이제 원망만 이렇게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신앙의 길로 나아갈 때가, 벗어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 나의 결단으로 보존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게도,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문제의 해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만연하게 퍼져 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찾아보기 어려운 그때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이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3장 16절을 보시면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그 시대에 편만했던 불신앙과 원망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길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 안에 보존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그 시대의 불신앙에 휩쓸려 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들만큼은 의인으로 불렸던 것처럼 이 때에도 불신앙과 원망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남아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우상 숭배의 죄로 나아갈 때 우상을 숭배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구원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와 같이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거의 모든 백성들이 선지자를 대적했습니다.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적과도 같이 말라기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신앙의 시대정신에 굴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항상 하나님의 거룩한 구루터기와 같은 자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죄인들을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남겨두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토록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로 남겨두고 계시고 보존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이 시대에 누가 의인입니까?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까? 누가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오늘의 삶 속에서 원망에 굴복당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픔을 통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누가 담대하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높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밖에는 없습니다. 성도들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성도들로 존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셔서 거룩한 자들로 붙들고 계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혹여라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은혜에서 실족해서 마음이 회복되지 못하고 기도하고 싶으나 기도할 힘조차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하나님은 부러진 갈대를 아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불꽃들을 완전히 끄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부러진 갈대와 같은 우리의 마음을 다시 싸매시고 꺼져가는 불꽃과 같은 믿음을 되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꺼져갈 때, 우리의 감사가 꺼져갈 때 우리가 아무리 부채질을 해도 우리는 믿음의 불씨를 되살릴 수 없습니다. 믿음의 불씨를 되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아는 자입니다.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고 은혜가 있고 참된 회복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입니다. 나는 무능하고 무지하고 철저하게 부패하고 모든 것이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내 안에는 어떤 의도, 경건도 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오로지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나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고, 예수님만 나에게 참된 믿음과 회개와 생명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자, 의존하는 자들, 바로 그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받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에게 두 가지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거의 다 지나갔기 때문에 한 가지 약속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 가지 약속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6절에 경건한 자들이 서로에게 하는 말들을 다 들으시고 기념책에 기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1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했다고 말합니다. 피차에 말했다는 것은 서로에게 말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서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가르쳤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서로에게 하는 말을 들으셨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말씀을 말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 우리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게 맞는 거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고 지금까지 불신자들처럼 살아온 거 아닌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서로가 서로를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을 토론하면서 서로가 권면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이러면 안 된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자.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들이 서로에게 우리 회개하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믿자, 우리 말씀을 의지하여 살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것들을 끊임없이 나누고 권면하고 돌이키도록 격려했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이고,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자들로 인정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책에 기록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모든 성도의 모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또 권하고 그 말씀을 주제로 서로 생각을 나누고 우리의 생각을 그 말씀에 맞추도록 노력하고 행함과 말을 맞추도록 노력하는 그 말씀을 힘써 지키는 그런 노력을 우리가 계속해서 행해야 할 것이고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권면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반드시 기록하시고 또 기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중보하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회개하도록 만드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참된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본받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의존하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책에 기록하시고 영원히 기억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이름만 책에 기록하고 써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그 하나님 앞에 존전해서 서게 될 것이고 또 살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 안에서 담대하고 주의 은혜 안에서 강하여지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도 아담 안에서 타락한 죄인들이고 우리 안에 어떤 의도 없고 어떤 소망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성령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오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은 권세와 이 은혜를 우리가 일평생 끝까지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일평생 예수님과 성령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잘 지키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